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매일매일 주어지는 알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줄 압니다. 이 주간에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22장의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예라 그러는데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대면하는 거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축도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 기도가 아론의 축도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게 나타남이시며, 이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사망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세상 죄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지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이 그 당사자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들라, 눈을 마주치라,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자신 있으면 주님을, 그야말로 주님의 나타나실 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심에 대한 단어를 보면, 이 나타나심이 바예라는 단어가 어원이 나라는 단어인데, 보다,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듣다, 마음으로 인식하다, 마주보다, 그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간은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늘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던 그 인생을,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기 원하시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예배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타나는 시간이 샤바시고 절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주의 토라 포션, 이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8장 1절에서 22장 2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무려 14번이나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신다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14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치가 눈이란 단어, 14번째 단어가 눈이란 단어입니다. 눈은 생명을 말하고 물고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참으로 피해 다닐 때
그런 토구를 쌓고 토굴 안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때 이 물고기를 그리면 그 물고기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말하는 눈이라는 그 1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14의 수치는 생명을 말하고 바로 다비드 그러죠. 다윗이라는 수치가 14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또 대표하고 다윗의 그 왕조를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의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14는 바로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 중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14 이 합하면 42가 되죠. 42라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무려 이 장막을 42번을 옮깁니다. 그 42번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에게 42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저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여호와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저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의 맥이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어지는 말씀, 특별히 이번에 2주의 토라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의 토라푸시의 제목에 바위의 기가 히브리어로 수치가 20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6이라는 수치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수치가 206이죠. 그러니까 나타나신다와 바로 말씀과 수치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심령 속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목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결국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여호와의 말씀 토라 율법은 폐해졌다 아니 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은 1.1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 하나 1.1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죠. 아직 천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없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거나 변개됐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1.1획도 가감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만큼 이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만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한 자매가 한 몇 개월 전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를 여러 군데를 제가 볼 때 한 10군데 이상은 더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니면서 너가 경험한 것 좀 쭉 얘기해봐라 그랬더니요. 그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을 텐데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안에서 내 살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여러 말씀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돼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니까요. 내 살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안 먹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맛있는 걸 안 먹냐고 그러면서 자꾸 권하더래요. 더 이상 교회 못 있겠다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살 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가 들어가면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신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또 이 롯의 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소돔성의 때를 기억하라 그런 거죠. 노아의 때나 소돔성의 때가 뭘로 심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자고 이 소돔성이나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본문 말씀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에게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땅 3일 길쯤 가서 제단에 그야말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일생일대 아브라함의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독자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아브라함아 잠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재림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일곱령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일곱째 나라 샤밧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샤밧의 나라예요.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아들 100세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을 가진 자죠. 산 믿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떨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있게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예배하게 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 가족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3주 전쯤에 음식을 잘못 드셔서 취하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드신 음식이 돼지고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한 일주일간 고생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할 때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왔길래 아까워가지고 한참 더 먹었더니 그게 탈이 났다고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 속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할례를 행하라 했느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99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도 아이가 없었죠. 아니, 어찌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13살 차이니까 한 87세가 돼서 한 1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자식을 낳는 걸 보고서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가 자녀를 그야말로 이 너의 몸의 씨가 아닌 그야말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너가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향해 한 것이죠. 근데 이 할례가 잘못 신약에 와서 잘못 오류가 돼가지고 마치 할례는 구원의 증표같이, 구원의 표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그야말로 살 속에 언약의 증표를 새겨놓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말씀 앞에서 벗어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증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내 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너희가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소천하시고 이 장례를 치르고, 제가 사무실에 와서 그날 이 오후에 정리할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데요,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사무실 앞에 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아주 잎이 무성한 화분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제가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어디서 바람이 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분이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화분이 부르르 떠는 것이, 나뭇잎이 막 이렇게 떠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일까 싶어서, 아니 누가 와서 지금 화분을 만지고 있나 싶어서 얼른 문을 열고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화분은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아니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새가 와서 혹시 새가 그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 화분이, 나무가 그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떠는가 싶어서 앞만 뒤져봐도 새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 것이, 우리 권사님의 영이 이곳에 오셔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성전을 다녀서 나가시는 것이 나가 기원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표로 나타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옳다 그렇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에게 보여주는 이 표징이요,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한번 둘러보고 나가시는구나, 그것을 나에게 표로 보여주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뭐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뭐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가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표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을 살다 갔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할례도 우리 가운데 표징으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떨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칠축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예수와의 나라, 다시 오실 재림의 나라, 샤밧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의 때와 롯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도 범죄하면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범죄한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루시퍼,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그렇게 표현한 범죄한 천사도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신다 하시고요.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럽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것이 죄고 그 죄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7 식구와 노아 이 8명만이 그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물로 심판한 이 사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그 물로 우리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2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냐고 다시는 다음에 오실 때는 주님이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죠. 그 말씀이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자, 물로 심판하는 그때는 지나갔다라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다시 오실 그분은 너에게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불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불로 심판을 받기 전에 성령의 불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이 나타나게도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 7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7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될 때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요,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요, 바로 이들이 이 경외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2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 후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이 소돔성의 롯의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자, 디모데후서는 성경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이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 토라 구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교훈이요 책망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기독교 사이트에 2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슈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땅굴이 파져 있다.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땅굴, 이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광주까지 들어가고 뭐 어디까지 들어가고 땅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12월 달에 전쟁을 일으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나서 내가 그야말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곧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이 날까봐 라면을 준비하고 그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뭐 이런 것이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떠는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욱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굴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그야말로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생도와 그의 아내의 믿음.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본문 말씀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고 빚이 져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야말로 그런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기름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었던가? 본문 말씀에 의지하면 지금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수낸 여인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생도 남편 되는 그분의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이기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되게 저도 결혼 생활 해보니까 부인한테 믿음을 인정받기가 아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그래 이런 얘기, 네? 저도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가 그러냐? 예? 자기 믿음을 안 보이나 봐. 어쨌든 제가 판단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선지상도의 아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더라는 것이죠. 비록 사람은,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의 구원함을 이루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구원이 바로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에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7 식구가 다 구원함을 받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기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한 나라, 예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기 수는 여인에게, 그 남편에게 주어졌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우리는 나 스스로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내 남편한테 인정받는 믿음, 내 아내에게 인정받는 믿음, 나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인 여인이 그를 감고 나며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조금 전에 제가 수넴 여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선지생들의 아내와 지금 본문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수넴 여인 또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할 때 그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받고서 그가 돌아왔을 때 엘리사를 몰라보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막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거죠. 대머리하고 막 약을 올립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저들을 저주했더니 그야말로 앙쿰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를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도 42명이죠. 42명.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4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너희들이 이 심판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마귀들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역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숫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마귀가 역사하는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 영분별력에 큰 필요한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건 100% 마귀 역사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신앙이었다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섞인 것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가짜가 뭐고 진짜가 뭔지를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그야말로 아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아랍이 뭐냐? 섞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으로 섞여 있다면 우리는 아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 속에 철저하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는 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엘리사를 저주했던 어린아이들은요 42명이나 죽어 나자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하면 이 수넴 여인은 바로 엘리사, 똑같은 사람이지만 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대머리하고 그의 이 어떤 골림의 대상이었지만 한 여인에게는 바로 이게 그를 섬길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영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느냐 아니면 놀이객감으로 대접하느냐 그렇죠. 메시아님 관점에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풀어서 인터넷에 올리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한 2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는 아직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개신교에서 하는 말씀들이 그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한 눈치를 보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죠. 이들이 베리아 사람들이고 이들이 주님 앞에 신자적인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마리아의 믿음을 잠깐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이러므로 내 시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으로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느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마리아는 스스로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태어난 모습이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느 정도 말씀, 적당한 말씀, 내가 필요한 거 빼고 필요한 것은 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모든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말씀, 1점이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1점이라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장 첫 번째 알레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레프를 쓰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점 하나 찍는 거, 이게 점이, 그것이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이 요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요도 10 하나님을 표현합니다만, 점 하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점 하나를 통해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은 하나님을 표현하죠. 근데 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낭독질 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 중간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은 원래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가감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세요. 그분은 진실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아 듣고요, 그는 즉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장 큰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우리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10계명, 아이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니까 10계명, 이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왔던 것이 저의 이 방정맞은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과거에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 할 때는 먹어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나요?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스스로 이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그 사울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은 누구 바람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말씀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떨게 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물론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100% 이룬다게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의인은 없다, 아주 없다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다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요, 온전히 다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교하라 하시니라.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육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육적인 할례가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언약의 증표라고 주어졌다면 지금의 시대는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시대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결국 메시아 왕국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에스겔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는, 아니 어찌 보면 다시 오시는 그때도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점인 것이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듯이 죽음의 때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직 온전히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호와 7영 중에 마지막 그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다스리는 영이다라면요, 그 전에 있던 영이 6번째 영이 지식의 영이에요. 세상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 마지막 지식 6번째 영이 지식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시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성경을 깨닫는 지식으로 채워지길 원하고, 호세아서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 우리는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하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결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예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